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삶에 풍성한 기회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56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금까지 보호센터에 있던 우리 천정호 전도사님 어제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210회기 평북노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노회 가운데 우리 권대관 전사님이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해서 우리가 축하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귀한 사역, 그 출발점을 축하해 주시고 또 삶을 들여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목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그러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또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불의한 고통을 신원해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에도 바로가 완악함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피재앙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표징 중 하나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임무를 성공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바로의 악행에 대한 복수입니다. 셋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백성을 치신 것은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치신 일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불의한 고통을 신원해 주신다. 피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의미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문제를 풀어가시는 우리 삶의 또는 민족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신앙은 구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바탕이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나의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따라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실 물을 악취나는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요술사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피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돌려 놓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스스로를 완악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에도 대적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질문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자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겪는 대적의 저항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것은 악의 힘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긴장감이 넘치고 치열한 경쟁 관계로 나타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와 또 바로의 요술사들이 막상막하처럼 보입니다. 본문 해설 마지막 글처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에도 대적의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깊이가 있다면 겉으로는 막상막하 치열해 보이는 긴박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자의 수준일 뿐이지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결국을 다 알고 충분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생명이죠. 생명의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죽음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내게 유리하냐, 또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느냐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도울 수 있느냐,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가 모든 일에 있어서의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명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피난처에서 나를 쉬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 더 큰 일꾼이 되어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께 위로받고 회복되어 또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소명 앞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산의 범주가 너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방역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 이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제까지 23명으로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파를 막아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사륙의 현실입니다. 사망한 국민의 시신까지도 빼앗아가고 증거를 인멸시키고 있습니다. 또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를 세워서 환자를 끌고 갑니다. 이 악한 힘들을 주께서 모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능력으로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 또 나의 모든 간구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